7가지 추수의 원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심판 속에 사랑이 있다. 본문에는 마지막 때의 추수 심판에 관해 묘사되어 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았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셨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신실한 성도들을 알곡으로 거두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도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든 천사를 향해 큰 음성으로 말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표현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낫을 든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때 거둔 포도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면서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스타디온은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과 같은 어원의 단어로서 1스타디온은 당시 경기장 길이인 185m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대략 296km로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다. 이 구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는 표현은 새 예루살렘 성 밖, 즉 교회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표현이다. 결국 마지막 때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으로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그들이 흘린 피가 강처럼 넘치게 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선택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항의하겠지만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펼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도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오히려 구체화될 때가 많다. 만약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다면 선이나 사랑의 의미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에 대해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추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 기준에서 선과 악은 무엇인가?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고 그 틀에서 피바다가 이루어진다. 성 밖의 사람들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인간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느냐의 기준으로 나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높이느냐의 유무가 제일 기준이다. 지금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믿음이 주는 결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교회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 교회를 무서울 정도로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그냥 놔두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시되고 세상이 제멋대로 운행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거대한 질서 가운데 운행되는 우주를 보면 세상이 제멋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일곱 가지 추수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대개 안다. 문제는 그 단순한 원리를 외면하기에 세상도 혼란에 빠지고 인생도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정통하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7가지 추수의 원리를 꼭 기억하라. 1. 씨앗의 원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선을 심으면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 나쁜 일이 되어 돌아온다. 자신이 심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쁜 열매만 거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자녀에게 믿음의 가치관만 잘 심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2. 분량의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사람과 매일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똑같이 거두게 되지 않는다. 또한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한 사람과 대충 교회 생활을 즐긴 사람이 똑같이 거두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은 분량만큼 거두게 하신다. 더 나아가 성실하게 살면 심은 것 이상의 분량을 거두게 하시는 덤의 은혜가 있다. 3. 정성의 원리. 분량의 원리가 기본 원리이지만 많이 심으면서도 심을 때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 즉 심을 때는 종자를 심으면서 사랑과 정성도 심어야 한다. 어떤 교인은 교회를 위해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한다. 많이 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그 심은 것의 소중한 의미가 퇴색되고 그 봉사가 복과 은혜의 열매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4. 기다림의 원리. 열매를 거두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부모가 심었는데 자녀가 거둘 때도 많다. 자녀가 비뚤어지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생전 안 하던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보름을 기도해도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금방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 후 금방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바로 열매를 내는 마술 씨앗은 존재하지 않는다.
5. 기회의 원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성도에게는 이 땅에 있을 때가 씨를 뿌릴 때다.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이 땅에서 심은 것을 바꿀 수 없다. 이 땅에서 심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그처럼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일생이기에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한다. 6. 은총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수고보다 크다고 여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살라. 성공과 성장이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면 게으르게 행동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욱 성실과 수고를 앞세워 산다. 하나님은 은혜를 앞세워 사는 성도의 성실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7. 나눔의 원리. 받는 일에 관심을 두면 더 받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 관심을 두면 더 받는다. 기복주의자는 어떻게 신의 자비를 경험할까에 깊은 관심을 두지만 진짜 성도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까요? 에 깊은 관심을 둔다. 중세의 암흑시대는 교인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눔이 없는 교인들이 넘쳐서 온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꽃다발을 남에게 줄 때 꽃다발을 주는 내 손에 먼저 향기가 묻어나듯이 남에게 행복의 재료를 나눠주면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 오늘의 삶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삶이다. 결국 현재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파종의 의미가 있다. 하나의 사건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미래에 그 결과를 거둔다. 말이 씨가 되듯이 행위도 씨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현재 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잊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 기도와 헌신의 씨를 뿌리라.